오늘 제가 지난달이죠. 저 성지순례 다녀온 게 9월인데 지금 오늘 현실을 보니까 제가 다녀왔던 그 지역이 전쟁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마지막으로 성지순례도 아마 길이 몇 년 안에는 다시 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참 마음이 아프고 그 중동 전쟁이 더 크게 발발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토초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 쓰나미, 또 굶주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부패, 죄악,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일본의 엔도 수샤쿠라는 글 쓰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작품 중에 기독교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쓴 그런 분이신데, 이분의 작품 중에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침묵이라는 책은 일본 막부 시대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한 그런 작품인데요. 일본은 천주교가 우리나라보다 235년 더 빨리 일본에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87년에 일본 전국에 천주교 금지령을 내려요. 천주교를 금지하는 명을 내리는데, 그런데 부분적으로 천주교를 믿고 있던 영주들은 천주교를 인정하여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에 새롭게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1637년 나가사키 근처인 시마바라에서 대규모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그 주민 중의 일부가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갓난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남녀노소 37,000명을 참수를 시켜요. 목을 베어서 죽인다. 그리고 숨어서 선교활동을 벌인 천주교의 신부 또는 수사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아주 천주교의 씨를 날려버립니다.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이런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스페인의 로드리게 신부는 모든 사람에게 그야말로 존경을 받던 스승 페라리 신부가 일본의 천주교 선교사로 갔는데 거기서 배교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으로 직접 믿을 수 없으니까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밀항을 합니다. 거기서 박해 중에서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을 발견하고 숨어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 신부 역시 잡혀갑니다. 순교를 각오한 이 로드리게 신부가 배교를 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배교를 하지 않자 일본 관리들이 간악한 아주 계략을 세우는데, 그 신부가 보는 앞에서 신자들을 막 고문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고문을 가하고 갖가지 형태의 순교를 이 신부가 보는 앞에서 자행하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 로드리게 신부는 신자들의 그 죽어가는 그 비명소리에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저 애꿎은 성도들을 저렇게 하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지만, 일본 관리들은 신자들을 볼모로 잡고
신부의 배교를 강요함. 그래서 그 배교의 표시로서 예수님의 성화를 깔아놓고 거기를 짓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이때 로드리게 신부가 신자들의 그 고통 소리를, 고통스러운 비명에 하나님 앞에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신자들의 그 순교에 침묵하던 주님의 음성이 이 신부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나?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밟아라. 예수님의 성화, 그 내 얼굴을 밟아라. 너의 아픈 발로 내 얼굴을 밟고 지나가라.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였다. 그러니 나를 밟고 지나가 저 고통받는 저 신자들을 살려내라. 이런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결국 이 로드리게 신부는 예수님의 그 성화를 밟고 지나가요. 밟고 지나가면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지나가서 그 고문받고 순교당하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성화를 밟고 간 이 로드리게 신부가 배교자입니까? 아니면 배교자라는 비난을 평생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살아있는 순교자입니까? 이 로드리게 신부가 배교자인가? 하나님을 배반한 배교자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순교자인가? 이 질문 앞에 쉽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린 순교자들이 있는가 하면 비록 죽지는 못했지만 고통 속에 신앙을 지키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한번 다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참으로 가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교자의 영혼을 귀하게 모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지 않으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 수가 차기까지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0절 말씀에 순교자의 수를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순교자의 수를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야 이 세상에서 순교하는 일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순교자의 용기는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 그 죽음을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오직 그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순교자들의 그 영혼도 귀하지만, 비록 죽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는 자,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는 자 역시 순교자와 같이 귀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의 주제를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첫째,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자. 이러한 사람이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이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사는 자, 주님 역시 그들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순교자는 아니지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순교자는 아닐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정말로 매 순간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는 살아있는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삶.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는 삶.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하며 살 때에 우리도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산국가인 라오스의 분찬이라는 성도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1999년도에 전도했다는 이유로 공항국에 끌려가서 15년형을 언도받습니다. 이분은 손발에 족쇄를 채우고 살이 차고 더럽고 좁은 독방에 혼자 거하는 방에 수감되어서 1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분이 라오스의 공산당원의 일원으로 1975년 그가 파견하여 근무하게 된 곳이 하필이면 그리스도인 마을이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그 그리스도인 마을에서 공산당원으로서 이제 그들을 이제 감시하고 또 지켜보는 그러한 관리로 파견되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지만 라오스 당국의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라오스 당국은 일주일 굶게 하려는 다반사, 밥도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수많은 고문과 육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이유로. 그런데 이 분차는 그 수감 생활
하면서 계속 마음의 소원이 성경책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2002년 공안 당국의 신뢰를 얻어서 외부 노역,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은 이때가 바로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직감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집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밖으로 외부 사역에 동원됐는데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의 도움으로 성경 5권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옥에서 탈옥을 하게 되면 아내가 위험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탈옥을 포기하고 그 성경 5권을 들고 감옥으로 다시 제 발로 찾아갑니다. 그날 바로 공안당국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얻은 성경 5권이 압수를 당하고 결국은 여러 차례 또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수많은 고난을, 수많은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는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비록 감옥에 갇혀있는 몸이 되었지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느 곳이나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2010년도 그의 아내가 기독교 방송에 이분의 사연, 이 안타까운 사연을 이제 방송국에 보내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소식을 들은 전 세계 성도들이 이분의 석방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 이분은 10년 동안의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되어서 석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간증을 마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세요.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분뿐이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가 이분뿐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동족 북한을 비롯해서 전 세계 도처에서 다른 게 아니고 오직 믿음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나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도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터키, 투르키에 가보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그 오래전에 굴을 파놓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 현장을 보니까 그 산속에 그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2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2만 명. 뭐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하니까. 그리고 다 그 안에서 병원이 있으며 학교도 있고요, 뭐 식당도 있고요, 그 안에 그 굴 속에 다 그게 그 신앙의 선조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못 산다. 죽음을 각오하고 그 동굴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 여러 가지 유혹에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날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물질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 한다면
못할 것을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로 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눈이 뻘겋게. 그러나 주를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그야말로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을 주시더라도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각오로 사는 사람들. 비록 썩어질 육체 가운데 살지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요, 12장 10절에 보면 말세에 임할 마지막 때에 임할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시대에는 믿음을 배교한 배교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함께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배교자들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고통당하는 그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느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같이 있다는 거예요. 배교자들과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같이 마지막 때에는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주의 날, 곧 다가올 주의 날에 세상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주십니다. 왜? 준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신다면. 주님이 5일 후에, 10일 후에, 2년 후에 오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기가 쉽겠어요. 생각하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unexpected, 예기치 않은 때, 생각지 않은 때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누구냐? 주님 저를 모른다니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정말로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살아있는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